말씀드리면 부활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건 돌아서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는 거고,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끊는 것이고, 또 오락이나 도박이나 또 여타의 독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걸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한 대로 삶도 생활도 변화되는 것이 회개이고 부활이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지 않냐?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않냐? 다른 말로 너희가 살인자지 않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어? 나 예수님도 모르겠구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 죽였어. 어떻게 할까? 이민덕 집사님이 예수님 죽였어. 문양선 집사님 예수님 죽였어. 강성구 목사가 예수님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 어찌할꼬? 어찌할꼬? 사투리로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바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것처럼 우리 일평왕교회는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들어가도 감사, 나와도 감사, 들어가도 싱글벙글, 누구를 만나도 싱글벙글, 천국의 시민 되기 원합니다. 천국 시민이 항상 싱글벙글하지, 천국 시민이 그냥 픽 굳어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졸겠어,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예수를 주유라 하시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행함으로 증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나요?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그게 그거요. 오늘 어제도 갖고 어제도 오늘 갖고 날씨만 더운 거요. 마음을 보셔서 내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잘못 알았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올곧게 증거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의 한 구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전해라. 너만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요, 너만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알려주신 거랑 마찬가지.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때는 언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죽고 부활하면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행전 3장 2장 36절 말씀대로 38절까지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오늘 바울 사도의 증거한 대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언어가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더라.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성령이 임했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겠어요. 성령이 그냥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성령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과정이 뭐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뭐함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안수할 수 있는 안수권을 주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세워서 안수를 하게 해주었다 하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게 뭐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영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안수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여기 적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도 안수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8월 15, 16, 17 금, 토, 일 3일간 수련회를 갈 거예요. 그때 꼭 시간 내서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15, 16, 17 금, 토, 일 8월달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펴셨는데 19장 47절에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고 9장 17절에 보세요. 9장 17절 9장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장 17절에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바울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어요? 방금 읽어 드렸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하네. 자,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느니라.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할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해줬더니 이해를 못해. 여러분 지금 기억 못하잖아요. 성령이 무엇인지 글쎄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글쎄요. 성령 언제 받아요? 그것도 글쎄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리까리한데요. 한꺼번에 가르쳐주세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씩 깊게 알려드리고 그것을 머리에 다 이해하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물어봐가 합격이 안 되면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씩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받는 거구나 아 나는 성령이 이제 그렇게 하라는데 확실히 알았어. 아 성령 어떻게 받는지 확실히 알았어. 아 성령 언제 받는지도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확실히 알았어. 성령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히 알았어.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써주고 그렇게 찾고 밑줄 쫙 치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밑줄 쳐서 생각이 안 나나? 밑줄 안 쳐서 생각이 안 나나? 성경이 없이 생각이 안 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한 구절이라. 한 구절이라. 내가 주일에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이 한 구절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한 구절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 한 구절이 뭐였어요? 사랑? 아니었어요. 주여. 다시 주일의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39절은 어째요? 꼭 기억하세요. 꼭 표봐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안 보고 해야지. 열평하게 성도면 그 정도는 이제 안 보고 내가 찾아줄게. 찾아준 정도가 돼야지. 내가 찾아가도 미쳤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묵상한데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그렇지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 이렇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똑같은 교회 다닌다고 기도해. 기도하면 복 받아. 기도해 봐. 기도해 장가가. 기도해 결혼할 수 있어. 기도해 사업 잘 돼. 그런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로지 무슨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2년 동안 뭐라 했을까요? 2년 동안에 도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시편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증거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일로 증언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냐? 마음을 보지 않고 얼굴을 본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크네, 작네, 삐치기네, 찌그러졌네 이런 얘기만 한다. 우리는 얼굴 보지 말고 마음을 봐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 걸어가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보여?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보이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환해졌고 기뻐해졌고 춤추며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굳었잖아요. 마음이 굳었어요. 그리고 비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어긋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이더라.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어느 교회 가도 어디에 누구를 만나도 길거리에서 어떤 전도자의 복음을 들어도 전단지를 들어도 다 포용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오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받아오세요. 받아만 오지 말고 내 것도 주세요. 믿어요. 받으세요. 또 주세요. 아니 믿는다면서요. 그래도 주세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것이 기쁘더라. 자, 여기 염두를 봤는데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평안하게 되는 날마다 복음을 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성령 받았어. 그런데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온유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벌써 보이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을 주께서 따르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또 용서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가를 분별하여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오늘따라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오늘 이렇게 우울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 라고 빨리 회개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이 강의를 했어요. 박사님이야. 의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4가지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돕지 않을까? 왜 잘 사는 나라에서 도와도 형식적으로는 도와줄까?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더라. 얼마만큼 많이 죽느냐? 하루에 40명씩 죽더라. 왜 죽냐? 봤더니 우울해서 죽더라. 우울 뭐예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죽더라. 그럼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 실제로 없다. 아파트에서 혼자 죽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우울한 거야. 그 왜 우울하냐? 조사해 봤더니 옆집에 순이 엄마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티코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우울해. 옆집에 누구 아빠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데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따는 수급자야. 이러기 때문에 우울해. 옆에 누구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나는 지금 반찬도 없어. 그러니까 우울해. 옆집은 결혼 잘해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하는데 나는 이놈들은 결혼 안 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더운데 붙어만 있어. 그러니까 우울해. 그러니까 싫으니까 나 혼자 살래. 이렇게 개인주의 떨어져 나 혼자 살 거야.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래서 요즘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을 낳으면 또 고생하고 얘네를 낳으면 또 나와 같은 일 겪으니까 차라리 안 낳겠다. 얘를 키우려면 너무 힘든 거야. 낳자마자 경쟁 상대에 낳자마자 학원 보내야 돼. 말도 안 하는데 말도 못 하는데 학원 보내야 돼. 그런 현 사회가 경쟁 사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해. 차라리 이거라도 싫다. 그냥 나 혼자 있다가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 내리기를 그럼 왜 우울하냐? 왜 우울해요? 비교하니까. 예? 비교하지. 비교. 비교하고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울하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내 안에 촥 들어오면 우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이민들 있어도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안 외로워. 왜 안 외로워? 성경이 늘 가까이 있어.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 혼자 있어도 우리보다 더 바빠. 그래요? 마당 청소하죠. 우편을 관리하죠. 그런 거 다 해요. 부엌에도 일이 또 많잖아. 뭐 그건 뭐 사적이에요. 혼자 다 해야 하잖아. 혼자. 우리는 구분돼 있잖아.
일을 서로 도와주니까 일일 분별하니까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근데 혼자 살면은 그 일을 혼자 다 해야 돼. 엄청 바쁜 거야. 혼자 살면 편안한 게 아니고 혼자 살면 일이 더 바빠. 더 많이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밖에 나오면 저녁이요. 주상 그렇죠? 밖에 나오면 벌써 저녁이요. 오얘기하다가 저기까지 갔어요. 우울해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정답! 그래 정답! 예수를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자살률이 없어요. 왜? 아침에 띵동 8시면 문자 가잖아. 답장이 없어? 그러면 뛰어가잖아. 어제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소를 정리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돼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좀 자야 되나 보다 하고 눈을 붙였더니 아침 8시 띵동 하는 거 잃어버렸어. 자,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어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내 안에 와서 뭘 해주냐? 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창조하는 것이니까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준다. 그 하나님 모시고 말씀 읽으면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생각이 나. 밖에 나가서 담배 공수도 주셔야지. 보순도 거드레신도 만나야지. 오늘 살아계신가 한번 노크도 해봐야지. 또 문자도 아멘도 해야지. 또 병원 갈 시간이네. 누구 만나야 할 시간이네. 또 어디 갈 시간이네. 가만히 있는데 또 돈 준다고 그러네. 동사무소 오라 그러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하니 떠오른다 이 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냐면 외롭단 말, 고독하단 말.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가가지고 좋은 일 생각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다 안 좋은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좋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게 악한 생각이니까. 그 악한 생각 중에 제일 악한 생각이 뭐냐면 스스로가 죽는 거라고. 요즘에 존속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존속살인. 옛날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가했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꾸로 됐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 얼마나 행복해.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누구 말대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소천해가지고 있을 때 잘할걸 울고 눈물 찢고 하지 말라 이 말. 따라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먼저 갈까요? 안 가잖아. 안 가는데 있을 때 잘하자 말씀. 있을 때. 자, 여기 오늘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부활하자라고 외쳤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쳤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했을 거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같은 말씀이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자. 굳은 마음 왜 그래요? 인생 자체가 굳은 마음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이다. 예수를 믿는 방법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제일 좋은 것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굳은 자는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시? 뭐라고? 에? 이렇게 짧어. 말이 짧어. 이제는 그런 짧은 말을 이제 조금 풀어서 사랑하는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긍정의 단을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당신의 마음이 참 부드럽군요. 당신의 마음이 참 따뜻해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렇게 긍정의 말을 자꾸 해주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고 굳은 자와 비방과 냉대가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 귀신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하나님,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또 굳었네요. 하나님, 제가 비방하는 말 했어요. 내 마음속에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 인생 체질이 고집 세잖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내 고집을 안 꺾어. 그렇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빨리 끝나니까 끝나. 아유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왜 또 하시지? 또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회개하는 마음, 돌아서는 마음, 변화되는 마음, 부활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돌처럼 굳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빨리 안 끝나고 또 하고 지겹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마음이 다 있다. 두 마음이 있을 때 항상 어떤 걸 꺼내 쓰냐에 따라서 내가 굳은 자인가, 비방하는 자인가, 부드러운 자인가, 또 사랑하는 자인가, 온유한 자인가로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오늘도 조아점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볼 줄 알고 내 마음속의 악한 모습을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거룩한 신령됨으로 오늘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우리 늘평교회 날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요, 또 부활의 소식이요,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다시 두란노에 가서 바울이 뭘 증거했나 봤더니 앞으로 나오는 내용도 있겠지만 조금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것들을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마음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합하는 마음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옛것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날마다 새 생명을 거듭나서 행복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육체까지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